이단 비판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今天是异端批判的第5讲。 이제까지는 중국에 있는 그런 중국에서 나온 이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知道上一讲呢，我们一起来分享的是发源于这个中国国内的一些异端。 이제 여기 제 16장인데요. 여기 16장부터는 그 세계적인 이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那我们从16章开始呢，我们一起来了解的是全世界范围内的一些有这种势力的那种天主一些。 그리고 이어서 한국에서 나온 이단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해 보겠습니다. 然后呢，我们也会继续来去批评这个有关在韩国出现的一些异端。 우선 여기 16장에는 천주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那么16章呢，首先我们一起来了解的是天主教。 이 천주교는 완전히 이단이라기보다도 이단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这天主教呢，我们不说它完全是一个异端，而是它很接近异端。 그래서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천주교에 뭐가 잘못된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所以呢，我们基督教的弟兄姊妹呢，应该去了解并理解这天主教里面都有什么样的一些不对的地方。 천주교를 다른 말로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합니다. 也把它称之为罗马教廷罗马的天主教会。 첫째로 역사적인 기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首先呢，我们一起来了解一下其历史的起源。 거기 몇 줄 내려가면요. 주후 451년에 레오 1세가 있었습니다. 在主后451年，有利奥一世。 레오 1세. 有利奥一世。 그리고 주후 590년에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있었습니다. 在主后590年的时候呢，有格里高利呢，他担任教皇。 그레고리 1세. 이때부터 로마 카톨릭 교회가 유럽에서 힘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从这个时期开始呢，罗马教会呢就逐渐在欧洲呢鉴定成为非常强大的教会。 이 로마 카톨릭은 주후 1054년에 동방 정통교회와 분리되었습니다. 这个罗马教会呢，于主后1054年呢宣告和东方的正统教会分离。 그 동방교회를 비잔틴 교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这个有关东方正教呢，我们也把它称之为拜占庭教会。 그래서 이 천주교는 로마 카톨릭 교회로서 1054년에 동방교회와 분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所以呢，这个罗马教会，也就是罗馬的这个天主教会呢，在主后1054年的时候呢，与东方正教正式宣告分离。 그다음에 두 번째 대지에 있어서 비성경적인 교리 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那么第二个方面呢，我们来一起了解一下他们所制定的不合乎圣经的教理。 여러 해 동안 이 각 연도마다 이 천주교가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在不同的历史阶段呢，这个年代呢，他们都制定了一些不符合圣经的一些教理。 주후 310년에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他们决定在主后310年呢，他们决定决议可为死者代祷。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2절이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의하면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但我们依据《使徒行传》4章12节和提摩太前书2章5节呢，我们知道我们不应当为死者祷告。 그리고 주후 375년에 죽은 성자, 죽은 성인을 위하여 성인을 숭배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在主后375年的时候呢，他们制定这样的一个制度，那就是崇拜已死的圣徒。
이건 계시록 22장 8절 9절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这是他们违背了启示录22章8到9节的上帝的话语。 주후 394년에 미사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在主后394年，他们制定实行望弥撒。 이 미사는 제사법하고 같습니다. 这个弥撒呢，它是跟献祭的献祭法是一 예배가 样的， 아닙니다. 那不是一种礼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잘못된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希伯来说10章12节呢，对此有起他的批评。 주후 594년에 연옥서를 만들어냈습니다. 在主后594年呢，他们倡导炼狱说， 연옥설은 잘못된 것입니다. 这种炼狱说呢是错的。 요한 1서 1장 7절, 那么约翰一书1章7节， 로마서 8장 1절에 의해서 연옥설이 잘못된 거 나와 있습니다. 好，罗马书8章1节呢，告诉我们其炼狱说的一种它的错误。 그 다음에 주후 610년에 교황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在主后610年，教皇制度的兴起，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这也是错误的。 에베소서 1장 22절, 以弗所书1章22节， 골로새서 1장 18절, 哥罗西书1章18节， 고린도전서 3장 11절. 哥林多前书3章11节。 예수님이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因为耶稣要成为教会的元首。 709년에 교황의 발에 입 맞추는 예식이 생겼습니다. 在公元709年呢，就出现亲吻教皇的脚。 788년에 십자가에 절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之后788年向十字架跪拜。 이건 십자가를 우상시하는 그 천주교가 된 것입니다. 那么天主教呢，开始把十字架作为一个偶像来去拜。 그 다음에 955년에 죽은 성자의 정경화가 있습니다. 在 정경화. 主后955年呢，把已故圣者的正经化， 죽은 자의 그 성자의 말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也就把那已故圣者的话呢，就当作正经。 1079년에 신부의 독신주의가 생겼습니다. 那么在1079年呢，他们就开始对神父呢有其独身主义。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马太福音8章14、15节， 디모데전서 3장 2절. 提摩太前书3章2节。 여기에 의하면은 독신은 하나님이 은사로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那么这些经文告诉我们，独身主义呢，这是上帝靠着恩赐所赐予的那些人才能够可以。 1090년에는 이 염주, 이 중들이 쓰는 염주 있죠? 그런 거 비슷하게 염주를 지참하도록 했습니다. 那么1090年的时候呢，他们制定祷告必须数念珠。 마태복음 6장 5절. 马太福音6章5节。 1190년에는 속죄표 판매를 이런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在190年呢，他们出售赎罪券。 그러나 속죄표를 팔고 산다고 해서 죄를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我们知道，不是通过买卖这个赎罪券，那我们就可以罪得赦免。 히브리서 7장 27절, 希伯来书7章27节， 히브리서 9장 12절. 希伯来书9章12节。 그 다음에 1215년에 성찬식이 있어서 화채설을 주장했습니다. 在1215年呢，他们在圣餐中把圣餐的话题说， 화채설은 그 떡과 포도즙이 떡은 예수님의 살이 돼 버린다. 그리고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가 되어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也就是他们主张呢，其饼呢就会变化成为耶稣的他的身体，他的肉体，而且呢他的那个葡萄酒呢就变成耶稣的血。 고린도전서 11장 26절. 格林多前书11章26节。 이 말씀에 의하면은 그 예수님의 그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那么这一段经文告诉我们，那个饼是象征着耶稣的肉，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而那个葡萄酒呢，也是象征着耶稣的血。 그 예수님의 포도주와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이죠. 就是来纪念耶稣的肉、耶稣的血。
그 다음에 1215년에 신부에게 고백하는 고해 성사를 만들어냈습니다. 在1215年的时候呢，他们决定要向神父告诫。 시편 51편 1절, 诗篇51篇1节， 요한일서 1장 8절 9절. 约翰一书1章8到9节。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我们必须把罪呢向我们的上帝、我们的神告白。 1229년에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在1229年呢，禁止向平信徒读圣经。 계시록 1장 3절에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라고 하였습니다. 启示录1章3节呢，告诉我们，让我们不断的去研读上帝的话语。 1439년에 7성례를 만들어냈습니다. 在1439年呢，制定7种圣礼。 성경에 나오는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圣经所告诉我们的圣礼呢，只有2种，那就是施洗与圣餐。 1546년에 위경 7권을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在1546年呢，将次经7卷纳入圣经。 그러나 성경은 66권만 성경입니다. 但我们知道，圣经其实这一共是66卷，这才是真正的圣经。 근데 이 사람들은 66권에다가 위경 7권을 더 보탰습니다. 但他们却在其66卷的基础上呢，又将次经的7卷呢纳入了圣经。 계시록 22장 18절 19절 启示录22章18、19节， 성경 말씀에 가감하지 말아야 됩니다. 其圣经的话语呢，我们是无权去加减。 1854년에 마리아가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1854年呢，他们主张玛利亚无罪说。 로마서 3장 10절 罗马书3章10节， 누가복음 1장 30절 路加福音1章30节， 요한복음 2장 44절 5절 约翰福音2章4到5节。 여기에 의하면 마리아도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那么这些经文告诉我们，玛利亚也是个罪人。 마리아가 믿음이 좋긴 좋지만 마리아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玛利亚虽然信心非常好，但她也是个罪人，所以呢，她也必须信耶稣而得救。 1870년에 교황 무죄설을 주장했습니다. 1870年呢，鼓吹教皇无罪论， 교황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他们主张教皇是没有罪的。 그러나 마가복음 7장 13절 但在马可福音7章13节， 에베소서 4장 12절 以弗所书4章12节，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我们任何一个人在上帝面前，我们知道都是那罪人。 그러면 이 천주교의 주요 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那 보겠습니다. 我们来再去了解一下这天主教的主要教义。 첫째로는 교황입니다. 那么第一呢是教皇， 이 교황이라는 말 자체가 참남된 말입니다. 교만한 말입니다. 所以呢，这教皇这一称呼本身就是一个非常非常骄傲，出于一种骄傲的这种称呼。 이 교황이 영어로 포업이라고 합니다. 这个教皇呢，其英文叫 Pope， 파파 也叫 또는 Papa， 예, 파파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也就其意思是什么？就是父亲的意思。 교황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但我们知道，教皇他不可能成为我们的父亲。 마태복음 23장 9절 马太福音23章9节，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唯有我们的神，我们的才能成为我们的父神。 교회의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 되십니다. 教会的元首是我们的主耶稣， 그리고 지상교회의 진정한 대리자는 성령님이십니다. 这地上教会的真正的代理者呢，乃是圣灵。 요한복음 14장 26절 约翰福音14章26节。 그리고 이들은 교황이 무오, 죄가 없다, 오류가 없고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而且他们主张呢，教皇是没有罪的， 그리고 교황한테 최고로 납작 엎드려서 경배를 올립니다. 而且他们要匍匐在这个教皇面前来敬拜他。 그러나 이건 옳지 않습니다. 但知道这是不对的。 역사적으로 보면은 교황들 중에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从历史上看呢，教皇中曾经出现过好些败类的， 교황 중에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有些那些教皇呢，他们是属于异端的。 어떤 교황은 성경을 읽으라고 하고 어떤 교황은 성경을 읽지 말라고 그러고 이렇게 다릅니다. 那么有些教皇呢，他们鼓励人们读圣经，但又有一些教皇呢，他们禁止人去读圣经。 936년에 요한 12세는 간음하고 살인하고 위증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在主后936年间呢，做教皇的约翰12世呢，他的道德是败坏的，他又是杀人、做伪证又奸淫， 서로 교황이 되기 위해서 권력 투쟁도 했습니다. 为了去做这个教皇的宝座呢，他们在那里互相在那里争权夺利。 그러므로 교황도 죄가 있고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所以呢，教皇也是有罪的，也是有问题的。 그 다음에 이들은 천주교인들은 베드로가 제1대 초대 교황이라고 주장합니다. 而且天主教呢，称使徒彼得为首任教皇。 그건 마태복음 16장 13절을 근거로 합니다. 他们凭借的是马太福音16章13节。 그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那么主耶稣说呢，我要把教会建造在这磐石之上。 그 베드로의 이름은 페트로스입니다. 这彼得的名字叫 Petros， 헬라어로 페트로스. 这是希腊文叫 Petros。 페트로스. Petros， 이건 남성 명사입니다. 这是男性名词。 남성 명사입니다. 这是男 그 性名 다음에 词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하는 것은 페트라입니다. 而主耶稣所说的把教会建立在磐石之上呢，这是 Petra。 페트라는 여성 명사입니다. Petra 呢是女性名词， 그렇기 때문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所以说要把教会建立在这磐石上呢，那意思不是要说把教会建造在这彼得之上。 그 반석은 그 베드로가 깨달은 진리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也就其意思呢，为要把教会呢建立在彼得的信仰告白之上。 그리고 베드로도 결혼했습니다. 彼得后来也结婚了 그러므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所以呢，主张这个彼得是首任教皇，这是错误的。 그 다음에 이들의 성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下面我们一起来了解一下他们所主张的圣职。 이들은 그 직분 중에 신부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신부. 在他们的职分当中有神父。 신부. 神父 이것은 그 제사적인 직무, 구약의 제사직의 직무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那么是旧约的那祭司之子呢，乃是那大祭司，也就作为耶稣基督的影儿。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직무 중에는 신부라는 말이 없습니다. 所以呢，新约的职分中是并无神父一职。 에베소서 4장 11절. 以弗所说4章11节。 우리 예수님은 왜냐하면은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因为我们的主耶稣基督呢，仅仅一次呢，就献上了其赎罪祭。 그리고 이 신부를 갖다가 사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也把这些神父呢，把它称之为 사제. 祭司， 신부의 또 다른 이름을 사제라고 말합니다. 也把它称之为祭司。 이것은 바로 구약의 제사직의 주도자라는 것입니다. 也就是说呢，他就是那旧约的旧约时代的那些献祭的主导者。 신약에는 사제라는 게 없습니다. 那我们知道新约里面是没有祭司的。 그래서 베드로도 자신을 신부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장로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所以呢，使徒彼得呢也称之为自己为监督，而不是神父。 그리고 신약에서는 모든 신자들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在新约时代呢，一切信徒呢，直接通过那信心成为那君的祭司。 베드로전서 2장 9절. 彼得前书2章9节。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만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 모든 신자들은 믿음의 제사장이 되는 所 것입니다. 以呢，不是那一些特定的人成为呢祭司，而是我们所有的人都可以成为这样的一 그 个职 다음에 分。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下面我们一起来了解一下圣母玛利亚。 이 천주교인들은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那么天主教呢是以圣母玛利亚的名祷告， 또 성모 마리아 상 앞에 동상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他们还跪在玛利亚像前祷告， 그리고 마리아를 찬양합니다. 他们来在那里唱诗赞美玛利亚， 마리아가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而且他们认为玛利亚无所不在而全知， 그리고 은총의 중재자, 대리자, 중보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他们就认为其玛利亚是呢恩宠的中才，而且呢是祷告的中保， 이게 옳습니까? 这是正确的吗？ 그렇지 않습니다. 这是错误的。 마리아는 하나님보다 마리아를 앞세우면 안 됩니다. 所以我们不能让玛利亚在上帝之前。 성경에 마리아에게 예배하라는 말은 절대로 없습니다. 圣经当中，我们无处可以找到有关拜玛利亚的记载。 우리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我们敬拜的对象唯有一位，那就是上帝。 마태복음 4장 10절, 马太福音4章10节， 사도행전 1장 14절, 使徒行传1章14节， 누가복음 2장 48절, 路加福音2章48节。 마리아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玛利亚也是需要靠耶稣而得救的罪人。 디모데전서 2장 5절, 提摩太前书2章5 요한 节， 1서 2장 1절. 约翰一书2章1节。 그 다음에 마리아는 원죄도 없다. 또 예수님 말고는 잉태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而且呢，他们又主张这个玛利亚她的无罪他说呢无原罪而且怀孕说， 그래서 종신토록 아기를 낳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而且说呢，她除了耶稣以外呢，再没有生孩子。 종신처녀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而且说他们主张玛利亚呢一生是个处女。 그러나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그 후에 또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当我们知道她生了耶稣之后呢，之后又有了一些自己的子女。 마태복음 12장 46절, 马太福音12章46节， 마태복음 1장 25절, 马太福音1章25节， 요한복음 7장 3절로 5절. 约翰福音7章3到5节。 이 사람들은 다른 예수님의 동생들을 사촌이라고 주장합니다. 那么这天主教认为呢，耶稣的兄弟乃是他的堂兄，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但圣经却清楚地告诉我们，他们都是那耶稣的弟弟。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연옥설. 再有他们所主张的炼狱， 이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4가지로 갈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他们认为呢，人死后呢要去的场所呢可分4种， 첫째로는 천국, 第一是天国， 두 번째로는 지옥. 第二是地狱。 그 지옥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곳. 说呢，地狱呢是犯大罪而死的人要去之处。 세 번째로는 연옥, 第三是炼狱， 작은 죄를 지어서 가는 곳. 你说犯小罪而没有进天国的人要去之处 그 。 다음에 네 번째로는 림보입니다. 第四是灵谱， 림보. 灵谱 이 림보는 지옥의 변두리. 是在于地狱的边缘。 이건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유아가 가는 곳이라고 주장합니다. 主张是未受洗而死的幼儿要去之地， 그러나 성경에는 연옥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但圣经当中没有有关炼狱的。 천국 아니면 지옥 2가지밖에 없습니다. 圣经只告诉我们，只有天国有地狱。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연옥으로부터 석방되는 방법에 있어서 이 살아있는 그 죽은 자를 위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기도해주면 죄를 사함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他们就主张呢，传讲有从炼狱想要得释放的一种方法，那就是活人要为这死者呢做一些几件事情，为他们祷告也好。 어떤 조상이 연옥에 가 있으면 여기 살아있는 후손이 면죄부를 돈 주고 사거나 미사를 드리거나 선한 행실을 통하여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 그 조상이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可以说，他们相信，如果他在他们的先辈当中有没有信而死的，在另狱当中，那他们就后人呢就为他做一些好的事情，为他祷告，为他一些施舍也好，这样的时候呢，他就可以从炼狱当中可以到天国。 그러나 성경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但圣经却告诉我们，我们为那死者祷告没有什么用处的。 에스겔 24장 17절, 以西结书24章17节， 시편 31편 12절, 诗篇31篇12节， 누가복음 16장 22절. 路加福音16章22节。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즉시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我们信耶稣那瞬间，我们就直接到那天国。 누가복음 23장 43절, 路加福音23章43节， 요한복음 5장 24절. 约翰福音5章24节。 또 이 사람들은 7가지 성례를 주장합니다. 而且他们又主张7种圣礼， 첫째로는 영세, 首先是受洗， 세례 주는 것입니다. 那就是受洗； 두 번째 견진, 第二是监证， 이건 그 안수기도 하는 것입니다. 这是一个按手祷 세 告； 번째 성체, 第三是圣体， 성체는 그 성찬식의 떡을 상징합니다. 떡을 가리킵니다. 指的就是圣餐仪式当中的那个饼。 그 다음에 고해, 告诫、 종부, 中帛， 죽은 시체에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也就在尸体上抹油； 그 다음에 신품, 圣品， 그 사제나 신부를 받는 것입니다. 也就是那些祭祀，他们 그다음에 所谓的祭祀，他们成为神父的称号。 그 다음에 혼배는 결혼식입니다. 婚配是结婚婚礼， 그러나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 2가지밖에 없습니다. 但圣经教导只有圣餐与洗礼2种圣礼。 누가복음 22장 19절, 路加福音22章19节， 마태복음 28장 19절. 马太福音28章19节。 구약의 성례는 할례와 유월절 2가지입니다. 旧约的圣礼呢，有割礼，有逾越节；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 2가지입니다. 新约的圣礼呢，有受洗，也有圣餐。 그 다음에 미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下面我们一起来了解一下弥撒。 이 사람들은 그 떡과 포도주를 사제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해버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他们主张呢，祭祀的奉献祷告，祭饼和葡萄酒呢，就能够圣餐的这个要素呢，就变成耶稣的肉和血。 이게 화채설입니다. 这是话体说。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치는 의식입니다. 미사라는 건. 这个弥撒呢，就是把这个基督作为祭物献给神的一种仪式。 그리스도께서 드린 제사를 다시 재현하는 거예요. 就是正是把基督在十字架所献祭祀的，把它重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这是在否认耶稣基督的赎罪。 히브리서 9장 12절. 希伯来书9章12节。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찬식을 거행할 때 복잡한 200가지 이상의 복잡한 행동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而且天主教呢举行圣餐时呢，有200多个梵文所结。 또 이들은 성찬식을 거행할 때 포도주는 주지 아니하고 떡만 먹으라고 합니다. 在举行圣餐的时候呢，他们使其教徒呢不喝葡萄酒，只单单吃饼。 그러나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这是错误的。 하나님 앞에 성찬식을 거행할 때 떡과 포도즙을 다 먹고 마셔야 됩니다. 在举行圣餐的时候呢，在上帝面前，我们应当有饼还有杯。 마가복음 14장 23절. 马可福音14章23节。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구원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继续了解一下他们所主张的救恩论。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他们不宣扬靠信心能得救， 선행을 행해도 구원받는다. 他们觉得呢也可以凭着善行呢可以得救 영세를 받아도 구원받는다. 哪怕是比如说呢你受洗了也可以得救。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이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所以呢，他们主张以行为所要得救。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但人得救呢，并不是靠行为，而是仰赖神的恩典。
에베소서 2장 8절 9절, 以弗所说2章8到9节， 로마서 3장 24절. 罗马书3章24节。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짓을 많이 합니다. 而且呢，他们经常的拜偶像， 마리아 성상을 숭배합니다. 他们针对玛利亚的圣像崇拜， 그다음에 죽은 성자들을 숭배합니다. 他们圣者崇拜， 죽은 그 성자의 유골을 숭배합니다. 还有去遗骨的崇拜， 그다음에 성체 그 떡을 숭배합니다. 还有对圣体的崇拜，那就是其对饼的崇拜， 천사를 숭배합니다. 天使崇拜， 그리고 십자고상,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예수님의 상 있죠? 그것을 숭배합니다. 他们也崇拜那十字架耶稣的那在痛苦当中挣扎的那个像， 그리고 성화, 그 옛날에 그 성자 그림이라든지 이 그림을 숭배합니다. 而且圣化崇拜，也就是呢崇拜呢以往的那些圣人他们的画像， 그리고 십자가 성호를 긋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 손으로 십자가 성호를 그립니다. 他们用手呢画出十字架的圣号， 또 성수, 물을 뿌립니다. 他们又有所谓的圣水， 이런 것은 다 미신적인 것입니다. 这一切呢都是出于迷信的。 십계명의 1계명, 2계명에는 우상 숭배를 금하였습니다. 十诫中的第一与第二诫命呢，明确禁止崇拜偶像。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 出埃及记20章3到6节。 여기까지 그 천주교에 대해서 비판해 보았습니다. 那么以上呢，我们一起来批评了有关天主教。 이제 제17장 안식교에 대해서 비판해 보겠습니다. 那我们进入到第17章，就是有关安息日会。 안식교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고도 합니다. 这个安息教呢，也叫 제7일 第七 안식일 日 예수 재림교. 安息耶稣再临。 창시자는 윌리엄 밀러입니다. 其创始人呢是威廉米勒。 윌리엄 밀러입니다. 是威廉米勒。 이 사람은 1782년에 미국 매사추세츠 피츠필드에서 태어났습니다. 他呢出生在他是在1782年的2月呢出生在美国马萨诸塞州的皮特斯菲德。 조금 내려가서 1843년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他预言说呢，到1843年世界的末了会来临。 1844년 10월 22일 예수 재림 날짜를 확정했으나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后来到了1844年10月22日，他确定了基督再临的日子，但是归于失败。 1845년에 재림파 대회를 열었습니다. 在1845年，他召开了基督复临派大会。 1849년에 사망했습니다. 他1849年死去。 두 번째 안식교의 태동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那么第二个方面，我们来了解一下安息日会的一种产生。 윌리엄 밀러가 예수 재림의 예언을 실패했습니다. 那么威廉米勒呢，在有关基督再临的预言归于失败了。 그 중에는 요셉 베이츠와 화이트와 그의 아내 엘렌즈 화이트가 추종자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在跟随他的一群人当中，有个叫约瑟夫·比茨，还有詹姆斯·怀特，以及其妻子埃伦·基·怀特等等。 엘렌지 화이트. 这埃伦·基·怀特。 그래서 이 대부분의 이 안식교의 교리는 엘렌지 화이트가 예언한 것입니다. 所以呢，圣经有关这个安息日会的一些大部分的教义呢，都是其妻子埃伦·吉·怀特所撰写的。 1855년에 미국 미시간주 배틀크릭에 안식교 본부를 세웠습니다. 在1855年呢，安息日会呢将其本部设在美国密西根州的贝特格利克。 1863년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를 설립했습니다. 在1863年建立第7日安息日复临教会。 자, 화이트 부인에 대해서 이 엘렌지 화이트 부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好，那我们来去了解一下这个怀特夫人。
1827년에 미국 포틀랜드 메인에서 출생했습니다. 他1827年出生在美国波特兰大梅恩。 1840년 42년에 윌리엄 밀러의 설교를 듣고 추종했습니다. 在1840年和1842年呢，威廉米勒他听了这个威廉米勒的讲道之后呢，来追随了他。 1844년 12월 환상을 보았습니다. 1844年12月声称看见异象。 23년간 수백 번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他说他声称的23年期间呢，他看到了异象共有100-200次。 1915년에 사망했습니다. 在1915年呢，怀特夫人死去。 이 안식교는 화이트 부인의 예언을 신봉하는 것입니다. 所以这个安息日会呢，他们所信奉的那就是这个怀特夫人的意象。 주요 교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我们来去了解一下其主要的教义。 첫째 계시론. 第一呢，启示论。 화이트 부인이 자신의 경고와 책망을 듣지 않으면 성령을 못 오가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这怀特夫人宣称呢，如果不听自己的警告和责备的证言那么就是亵渎圣灵。 안식교에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이 화이트 부인도 기독교의 선지자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安息日相信呢，怀特夫人呢是先知，就像旧约的一些先知们一样。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이 성경의 표준 계시는 종결됐습니다. 但我们知道，以约翰启示录为最后的终结，其标准的启示已经终结了。 계시록 1장 2절, 启示录1章2节， 22장 1절로 19절. 22章18、19节。 이 사람들은 화이트 부인의 계시를 그 받은 환상과 계시를 성경과 동등의 위치에 권위를 두는 것입니다. 这些人呢，就将怀特夫人所见的异象呢，就把它与圣经的权威看为同等的。 그리고 이들은 오히려 성경이 오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此外呢，他们还认为呢，圣经也有错误。 그 다음에 인간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那么第二呢，我们来看一下人论。 창세기 2장 7절에 숨이 육체로부터 분리될 때 죽음이 오는 것이며 영혼은 그 존재가 소멸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他们主张的创世纪2章7节，针对2章7节认为，人的气息从肉体分离时，死亡就临到；至于灵魂呢，其存在会消失。 이것이 조건적 영생설입니다. 这就是所谓的条件性的永生说。 그 다음에 기독론입니다. 然后是基督论。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 성품을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他们认为救主耶稣呢，取了带有一切虚假品性的 다시 人性。 말하면 예수님이 성육신, 육신을 입을 때에 오염된 육신을 입으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也就是说呢，他们主张呢，基督道成肉身是取了人性中的污秽面。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但在希伯来书4章15节告诉我们，耶稣是无罪的。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단번 속죄를 부인합니다. 而且呢，他们又拒绝否认耶稣的一次完全的救赎。 그리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而且他们主张呢，要得救这方面呢，必须要遵守律法。 이건 잘못된 것이죠. 这是错误的。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因为我们知道世上没有一个人能靠遵守律法来得救。 갈라디아서 2장 16절. 加拉太书2章16节，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律法呢是让我们知罪。 로마서 3장 20절 22절. 罗马书3章20到22节，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我们今天得救是凭着相信耶稣。 그리고 안식교회는 제7일 구약시대처럼 제7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 那么安息日会呢，鼓吹守第7日为安息日。 그러나 이제는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但我们知道这个已经改变了。
구약의 의문과 의식은 패했습니다. 旧约的那些译文仪式呢，都已经废掉了。 골로새서 2장 14절. 哥罗西书2章14节。 이제 신약 시대에는 제 첫날을 지켜야 됩니다. 到了那新约时期呢，我们应该守那第一日， 오늘날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也就是今天的主日。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主日就是这位耶稣复活的那天，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是五旬节的圣灵降临的日子。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所以呢，我们应当去持守我们的主日。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2300 주야를 주장합니다. 而且他们主张2300昼夜。 다니엘 8장 14절에 2300 주야를 2300년으로 계산합니다. 把但以理书的8章13节的内容呢，他们把它称之为2300昼夜，计算为2300年。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이 사람들은 1843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于是呢，他们将基督再临的日子呢定为1843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지상에 온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에 오셨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但因为那天过了之后也没有再临嘛，所以呢，他们又声称基督虽然来了，但没有来到地面上，而是来到了天上的至圣所。 그 하늘 지성소에서 정결케 하기 위하여 정결케 하고 조사 심판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他们主张呢，耶稣来到了天上的至圣所洁净那里，履行调查审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시는 모릅니다. 但我们知道基督再临的日子呢，人是无法知晓的。 마태복음 24장 36절. 马太福音24章36节。 그래서 예수님이 1844년 10월 22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所以他们主张呢，耶稣呢，在1844年10月22号呢，他进入到至圣所了。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인간들의 행위를 살펴보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흠과 티가 없는 자만 구원하기 위하여 조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他们主张呢，在那里呢，基督呢，在查看地上人们的行为，为了使那些毫无瑕疵、无可指责的人能够得救。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재림 날짜 이것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但这个所谓的耶稣再来的那个日子呢，都归于失败了。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다 하고 미혹을 시키는 것입니다. 所以呢，当归于失败的时候呢，他们就又宣讲，他们在异象中看见主进了天上的至圣所。 또 이 사람들은 구원의 조건으로 제7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而且呢，他们主张去遵守第7日安息日呢，乃是得救的条件。 그리고 음식물에 대해서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음식 지금도 먹지 말아야 된다 주장합니다. 而且呢，针对有关一些食物呢，他们主张呢，就像利未记11章中的那些不洁净的食物呢，现今也禁止使用。 그러나 지금은 구약의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但今天我们都可以去吃那些旧约所讲的不洁之 돼지고기 物， 먹을 수 있습니다. 猪肉可以吃， 장어나 미꾸라지 먹을 수 있습니다. 那么一切的那些鳗鱼也好，一些泥鳅也好，都可以吃， 구약의 의문과 의식은 폐했기 때문입니다. 因为已经把那旧约的那些规条、译文、仪式呢，都已经废掉了。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格罗西书2章16、17节， 또 히브리서 13장 9절 希伯来书13章9节， 로마서 14장 14절 罗马书14章14节。 그러면서 우리는 그 진리에 내포되어 있는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所以我们必须来去遵循其真理。 율법의 껍데기는 폐했습니다. 律法已经被废掉了，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因为基督来到我们中间，已经成就了律法。 오늘날은 소잡아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所以呢，今天我们无需宰牛宰羊来去献祭，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也不到耶路撒冷去献礼拜， 예수님이 다 율법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因为我们的主呢，他已经完成了律法。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건강 법칙을 주장합니다. 而且他们主张呢健康的法则， 그러면서 고기 먹지 말라고 합니다. 他们主张不要吃肉， 그러나
성경에는 고기 먹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圣经呢却主张我们可以吃肉的。 구약의 제사장들도 고기를 먹었습니다. 旧约的那些先知祭司呢他们也都吃了肉。 레위기 6장 26절 利未记6章26节， 예수님도 고기를 잡수셨습니다. 耶稣也吃了。 누가복음 24장 42절 路加福音24章42节， 요한복음 21장 9절 10절 约翰福音21章9到10节。 자, 이제 안식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那我们下面是有关针对安息日的结论。 이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의 권위보다 그 엘렌지 화이트의 그 여사의 환상을 더 권위를 둡니다. 那么他们比起那圣经的一些它的权威性的教训，他们更加看重的就是那其怀特夫人的她的意象。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他们主张靠行为得救，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을 낮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将把耶稣救赎的事工呢，他们贬低。 그리고 이 사람들은 종말론에 있어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습니다. 但有关末世论方面呢，他们搞的是那么注重意象的，好像是时候不多了这么一个主张。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而且他们把那守礼拜六的安息日作为得救的条件， 고기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也不让他们吃肉。 이와 같이 안식교가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所以呢，在这里我们可以看到很多安息日教会的这些错误的部分。 그리고 이 안식교에서 이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而且从安息教当中又滋生了很多异端， 엘리야 복음 선교회 같은 이단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什么以利亚福音宣教会这样的一些异端，也是出于这个安息日教 하나님의 会。 교회 안상홍 증인회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神的教会安山红，他这个异端也是出于这里。 이런 이단들이 안식교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这样的异端呢，都是从这安息教里面滋生的。 여기까지 이단 비판 5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到此来结束异端批判的第5讲。 감사합니다. 谢谢。